실수와 거짓이 없으신 주님, 우연과 실패가 없으신 주님,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라 부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나 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더 높은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 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시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의 기도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감사. 고난 가운데 주님 뜻 알길 원합니다. 주 뜻 알게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감사를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모든 상실한 마음 위에 주님의 위로로 덮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담아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 볼까요? 그 은혜로 채우소서. 충만하도록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을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 고백합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내리소서. 크신 은혜로 채우소서.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날이 반드시 오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내리소서. 크신 은혜로 채우소서. 충만하도록 다시 내 삶 생명물이 다시 내 삶 다시 내 삶 생명물이 도록 다시 내 삶 다시 내 삶 생명물이 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어떤 왕? 므낫세. 므낫세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12살의 왕이 돼서 유다를 55년 동안 최장기 통치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나를 뽑으라면 누굴까요? 므낫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일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 왕 셋 이야기했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남유다의 왕, 남유다의 첫 번째 왕 기억하시나요? 이름? 르호보암. 그 다음에 누구였더라? 여호사밧. 그 다음에 누구였더라? 요시야. 그 다음에 누구였더라?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구였더라? 므낫세. 전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주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므낫세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다. 자, 모든 왕들은 성공을 했다가 교만해지거나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는 진짜 특별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악한 왕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처음부터 악한 왕. 자, 우리는 교만해서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교만은 뭘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스스로를 정의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딱 정의하는 순간 사실은 그게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데, 나 스스로를 딱 정의하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여러분들과 나누던 게 12년 전입니다. 2014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제가 그 당시에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를 매주 재밌게 볼 때였어요. 그때 그런 기사가 났어요. 닌텐도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닌텐도가 그 당시에 혁신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닌텐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뭔가요? 게임기. 닌텐도가 2억 개 이상의 게임기를 판 아주 성공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닌텐도는 본인들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우리는 게임기를 잘 만드는 회사. 그래서 그 당시에 모바일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모바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닌텐도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다. 제가 그때 그 기사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속에 있는 자랑, 교만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딱 정의한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몇 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죠? 15년. 자,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생명을 연장받고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의 상태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을까요?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였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물건들, 궁정을 자랑했다. 근데 그때가 요때였는지, 아니면 므낫세를 낳았을 때 아직은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충만한 시기였는지 모르지만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가 영적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12살이 되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부터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종교개혁들을 다 뒤덮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간악하게 생각하는 금하셨던 인신제사,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므낫세가 부활하는데 자기 아들 왕자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까지 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예배와 토요일 예배 때 물어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그냥 안 묻고 그냥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이 시리즈를 할 때 왕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열왕기고 하나는 역대기다. 이 차이가 뭔지 아느냐 물었더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는지 안 물어볼게요. 자, 열왕기는 열왕기, 영어로 킹스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킹스, 열왕기를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정사입니다. 정사.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역사가가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와 동일한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평행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에서 보는 것하고 역대기에서 보는 것하고 조금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므낫세 역시 열왕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이게 오늘 흥미의 포인트입니다. 역대기는 주로 유다의 왕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흘러가는 유다 중심적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열왕기에서 객관적으로 이 므낫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6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이렇게 좀 졸릴 수도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에 조는 사람이 좀 있는 거고, 가운데를 바라보면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이쪽을 향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괜히 얘기했나 보다. 자, 그래가지고 자, 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셨을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형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상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인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빌 때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친 예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전도를 받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전도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전도하고 있나요? 제일 많이 들은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이 왜 잘못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진배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들이 기꺼이 헌신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헌신하며 가는가,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축복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새아기 축복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아들한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받겠죠. 또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왜요? 우리는 그들이 정말 잘 됐다고 하는 걸 알아요. 다니엘은 총리가 됐죠. 요셉도 총리가 됐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일 제가 이 아이한테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아멘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새아기에게. 우리들에게 그들의 삶도 축복이라고 느껴지고 고백할 수 있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들에게 축복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는 것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의 길에 우리를 넣으셨을 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생명도 드리매는 아낌이 없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까지 우리들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반쪽짜리 우상 숭배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보이죠?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는 이집트가 있고 요 아래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나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나라는 저렇게 강대할까요? 근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여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저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강해지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눈에는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밖에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진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본질적인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제가 소제목을 이번에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있는 거야. 역사적인 서술로만 보면 열왕기서는 그가 잘못했던 것만을 기억하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므낫세 때 일어났던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환난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랬는데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지금 므낫세에게 환난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 환난이 축복이었다.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가 매를 맞았어요. 자, 매를 맞는 순간 므낫세는 뭘 느꼈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젊게 생긴 부부? 진짜 부부죠? 네, 자,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때리는 거예요. 내가 막 때려.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으면 맞을까요? 막을까요? 맞겠죠. 목사님이 미쳤나? 왜 나를 때려? 막 막을 것 같아요. 근데 힘이 나의 못 미쳐 꼼짝도 못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빡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안 물어볼게. 내가 얘기할게요. 오, 목사님이 나보다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내가 막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세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근데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세구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세시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보다 세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아수르의 왕들이 와서 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함으로 네가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징계와 환난을 심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환난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보다 크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군요. 그래서 환난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집트에서 지중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전하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시나이 반도가 있는 거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참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홍해에 갖다 놓으심으로 인하여 어떤 개입이 일어났어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요.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물들이 다 떨어졌어요. 불평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물을 만나요. 어떤 물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 환난이에요. 이 쓴물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환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어떤 분들에겐 되게 지금 기분 나쁠지, 하나님 왜 꼭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저 환난 없이 깨닫게 해주시지. 그런데 환난은 뭐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저는 광수생각 만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만화의 내용 조금 소개할게요. 만화가 박방수 씨는 종종 강연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죠? 그때마다 박광수 씨가 이런 대답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혹은 중요한 약속에 늦으세요. 그러면 창의적이 됩니다. 변명하느라, 거짓말을 만들어내느라 창의적이 됩니다. 이 말이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지하게 창의적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저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속량되는 순간이에요. 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고난 없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50년 동안 그렇게 간악하게 살았던 므낫세를 하나님 왜 그를 향해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의 교육에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므낫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야곱과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나요? 베드로같이 다혈질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끝까지 쓰실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갔던 사울을 바꾸어서 바울로 만드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속절없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꺾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꺾으실 때, 승승장구하던 내 인생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수치와 두려움이 다가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고 2004년 비전 2020이라는 프로젝트를 냈어요.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두려워서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진짜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10년이 지난 2015년 M비전 프로젝트를 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뭐든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 맘대로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쩌면 딱 10년이 지난 2025년 8월에 변화산 새벽기도를 인도하며 제가 이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써져 있어요. 2025년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고요.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는데 제가 잘 준비할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운 마음 주셨어요. 잘 준비한다고? 네가 뭘 잘 준비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 여러분들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제가 요즘 무지하게 열심히인 거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초창기 처음 만나교회 목회할 때 그 마음으로 지금 너무 열심히 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운 마음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그 두려움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난을 지날 때에도 그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처음도 좋았는데 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까.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부강했던 나라, 그 나라를 다 말아먹어버린 므낫세, 그 교만은 아니었을까? 아무리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 같아요.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그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역대하 33장 19절에 보니까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새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더라.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존재할 뿐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가 잘못된 인생에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작년이네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청년부 아이들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많이 울었어요.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청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청년부 너무 잘 되는데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의 실수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거나, 그리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청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떠나간 아이들에게 사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미안한데 무릎을 꿇는 게 쉽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근데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미안해. 근데 제가 그때 1년여가 이렇게 지나갔지. 너무 감사한 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만나교회 여러분들은 잘 이제 모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목회자로서 참 존경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20년이 지나갔는데, 근데 만나교회 이렇게 성전을 짓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도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명예욕도 생기고, 저희 아버님은 진짜 좋은 목회자셨는데 마지막에 그런 명예욕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감리교단이 꽤 큰 교단, 7천 교회 되니까 거기에 수장을 뽑는 게 감독회장이에요. 근데 전혀 교단 정치를 안 하실 것 같았던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그 감독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거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단독 후보가 됐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 열흘을 남겨놓고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 선거를 돕던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제가 아들이니까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휠체어 타고 선거하는데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나오세요. 근데 그날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 침대 밑에 내려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김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그만두자. 그리고 2년 더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여기에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불효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목회자로 기억될 수 있는 거, 그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 중환자실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보다 라고 포기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몇 살을 살지 몰라요. 얼마나 살지 몰라요.
제가 좀 젊을 때 이런 얘기하면 연세든 분들 기분 나쁠지 몰라요. 넌 젊어서 그런 말 하지. 근데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요번에 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뭐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우리 손녀딸 보니까 시집 가는 거 보고 싶어. 그때까지 살아야 되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용기 있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길로 엇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삶이 무릎을 꿇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이 찬양 가사가 좋아요. 찬양해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좋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때때로 실패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 나로 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